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요. 세례 요한은 일찍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오실 때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세례 받으러 오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32절에 보면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또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이인 줄 알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또 그 다음 절 34절에 보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말을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다는 얘기예요. 이미 알았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께 가가지고 물어보라고 합니다. 뭐라고 물어보라 하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히 알았는데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왜 여기서는 오실 이가 당신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의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미 알고 있었던,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왜 세례 요한이 왜 여기서는 의심하는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자, 추측하건대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어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도 또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 구원의 주가 오면은 어떻게 하냐면 저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그 다윗의 왕국과 같은 그런 나라를 다시금 세운다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에 대한 생각에서 이 세례 요한도 벗어나지를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었지만 메시아로 알고 있었지만 그런데 보니까 자기가 바라고 원했던 그 유대인들이 바라고 원했던 그 메시아적인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의심이 들어왔습니다. 아, 이 사람이 정말 메시아 맞나? 예, 지금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건 나라의 독립은 되지 않고 있으니까 예, 그게 의심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시켜서 가서 물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한때는 정말 믿음이 좋아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이시는 것을 정말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 때가 있는데 또 때로는 영적으로 침체가 돼가지고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거 맞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나? 정말 그리스도 맞나? 정말 능력의 주님 맞나?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 왜 이런 의심이 들어올까요?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하고 비슷해요. 세례 요한이 마음속에 어떤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다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관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이 뭐였는데요? 이 나라를 저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시키고 다시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관이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메시아관이지. 우리에게 왜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들어오냐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저 내가 바라는 예수님을 바라고 있는 거죠. 나는 이 육신을 치유하고 싶은데 아무리 기도해도 육신이 치유가 안 돼요. 나는 내가 원하는 내 가족들 구원하고 싶은데 내 가족이 구원이 안 돼. 아무리 기도해도 구원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때, 그때 내 영적인 침체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거 맞나? 하나님 정말 신이 맞나? 내가 아무리 왜 기도해도 왜 응답이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영적인 침체가 온다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 세례 요한이 가서 질문해봐라 라고 제자들이 와서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께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너희들이 보고 들은 대로 가서 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사야서를 보면은 그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가 와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사야서에 나오죠. 거기에 보면은 억눌린 자가 자유케 되어진다 그랬어요. 병든 자가 나음을 입는다 그랬어요. 눈먼 자가 눈을 뜬다 그랬어요. 앉은 뱅이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너희들이 지금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전해라 라고 했던 말은 뭐냐면, 지금 그 이사야의 예언의 그 말씀 그대로 지금 나를 통하여 일어나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구하면 우리는 실망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모습을 그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바로 누구?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지,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 하나님이 신이 아니다, 나는 헛것을 믿는 거다, 이렇게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가 뭐예요? 인간 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인본주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인본주의에서 깨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신본주의가 되어야 돼요. 신을 중심으로 해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바라보고 인간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신앙은 절대로 온전한 신앙이 되질 수 없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신앙을 정립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 갖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뜻이 이루어졌어, 내가 기도했더니 이루어졌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렇게 믿기는 쉽죠. 그러나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나가는 것이 진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 바로 사탄마귀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할 겁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덤빈다라고 했어요. 우는 사자는 울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자가 아니에요. 우는 사자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배고픈 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배고픈 사자는 한 번 물면 절대로 놓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탄마귀는요,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배고픈 사자와 같이 움켜잡고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유혹해요. 믿음이 강하면 사탄이 유혹을 안 할 것 같죠? 아니에요.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는 더 강한 유혹을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작게 유혹합니다. 그래도 쉽게 넘어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이 다가온다. 사탄마귀는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한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그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이에요?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거예요. 내 생각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끊임없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을 깨닫는, 내가 이렇게 믿어야 되겠구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이 예수님을 나는 이렇게 믿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어떤 유혹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